우리나라는 7, 8월이 이제 방학이고 또 휴가철이고 피서철입니다. 그런데 교회적으로는 오히려 이때가 경건훈련, 영성훈련의 성수기입니다. 교회마다 각종 수련회며 워크샵이며 캠프며 여름 성경학교 같은 프로그램이 거의 다 이 기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는 옛날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은 어느 교회나 고민이 참 깊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을 짜고 장소를 섭외하고 일정을 확정하고 광고를 해도 모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등록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무더운 여름철에 휴가보다도 피서나 무슨 해외여행보다도 실은 이런 영성훈련에 더 많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도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이 경건 훈련, 영성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다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과 내 자녀들의 영성 훈련, 경건 훈련에 결코 소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올 여름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힘쓰고 애써야 할 영성훈련의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영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해, 그러니까 영성을 위해, 신성한 성품을 위해 힘써서 믿음에 뭘 더하라고 합니까? 너희가 힘써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영성훈련은 무엇보다도 믿음에 덕을 더하는 훈련입니다. 덕이 뭡니까? 믿음에 덕을 더하라고 했는데 덕이 뭐죠? 원어의 뜻은 고상한 인격입니다. 격조 있는 인품입니다. 그게 덕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고상한 품격이 더해져야 합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영성입니다. 믿음으로만은 안 되고 믿음에 고상한 인품으로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인품으로 믿음을 포장하라는 겁니다. 그게 영성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영성은 너무 천해졌습니다. 믿음이 다가 아니고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하는데
그래야 품위가 있고, 그리고 그게 진정한 영성인데 우리는 믿음만 있지 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에게 거부감과 혐오감을 주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성스럽고 품위 있고 격조 있는 명품 신앙, 명품 종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너무 천박하고 구차하고 부끄러운 딴따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만 부르짖었지 그 믿음에 덕을 입히는 영성훈련에 태만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제가 봐도 민망하고 난감하고 부끄러운데 다른 사람들 눈에야, 세상 사람들 눈에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신이시잖아요.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격의 본체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거기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바로 이마고 데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사람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형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특정한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하나님의 품격의 형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자,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입체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입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형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인격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이 우주에는 수많은 피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있는 피조물은, 인격이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인격체시고 인격의 본체시고 또 우리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비록 상대적이지만, 비록 유한하지만, 비록 죄로 인해 많이 망가지고 훼손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인격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매사가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인격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인격적이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이웃에 대해, 우리의 형제에 대해 우리가 항상 인격적이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인격적이어야 소통이 됩니다. 우리의 이웃도 인격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이어야 그 신앙이 하나님께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의 본체시니까. 부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에 덕을 더하십시오. 영성 훈련을 통해 신앙에 더하라고 한 그 덕, 그 하나님의 형상성,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보다 인격적인 신앙을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덕을 갖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에 더해야 할 것은 지식입니다. 덕에 지식을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여러분,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맹신이라고 합니다. 광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절대 자기 암시나 무슨 체면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근본적으로 지성적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반지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 각인시킨 겁니다. 우리가 무식하게 굴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반지성적이구나. 무조건 믿으라고 윽박 지르니까. 무조건 아멘 하라고 강요하니까. 믿음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신뢰다 그랬을 때 상대방을 모르고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잖아요. 알아야 신뢰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억지가 나오고 또 강요가 나오고 협박이 나오고 공갈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뜻입니까? 알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난다. 알면서 난다는 뜻입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뢰하잖아요. 믿음은 신뢰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은 무턱대고 따라갑니까? 무턱대고 믿습니까? 알아야 신뢰가 가고 그래야 내 돈을 맡길 수도 있잖아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절대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토하듯이 뭐라고 호소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나는 번제보다 제물보다 나를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제물을 바치면 그냥 만사 오케이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난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나서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식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의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예배 1시간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때우려고 합니다. 그것은 재래 종교에서 온 습성입니다. 무속신앙이나 미신에는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그저 치성만 잘 드리면 됩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빌기만 잘하면 소원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재래 종교입니다. 그게 원시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누구시고 나와는 어떤 관계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잘 못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근본적으로 지성적입니다. 각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름 수련회 때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공부하는 성경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알아야 건강한 신앙, 건전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가능합니다. 부디 올 여름에는 좀 더 하나님을 아시는 노력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는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뭡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절제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절제, 자제. 이건 우리 신자들의 영성 생활에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죠. 절제는 신앙생활의 필수입니다. 아니, 주일이나 방학이나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도 하고 여행도 하고 피서도 가서 남들처럼 즐기며 쉬었다가 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때로는 그런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사실상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셔야 될 일들이 다 있었겠죠. 그런데도 주일이기 때문에 꼭 비가 와서 못 나갔다기보다는 주일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실제 안 믿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이겁니다. 많은 걸 포기하고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기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것에 제약을 받고 때로는 절제하고 자제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기 개성대로 못 삽니다. 자기 입맛대로 못 삽니다.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다 하며 살지 못합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도 해야 되고 개인적인 기호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련 없이 뭔가를 깨끗이 버리기도 해야 되고 하여간 자제하고 절제하며 살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도할 시간도 낼 수 없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도 없고 헌금하고 11조 할 여유도 없고 주일을 성수하고 공예배에 참석할 엄두도 못 냅니다. 그 모든 게 가능하려면 자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합니다. 누구도 남 하는 거 다 하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금욕과 고행까지도 장려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그러나 절제와 자제는 역시 영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고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될 덕목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은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철저한 자기 관리, 혹독한 자기 통제가 있어야 이길 수 있고 또 훗날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아직 다 얻은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다만 앞에 것을 잡으려고 부지런히 쫓아가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를 통제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참고 자제하고 절제하면서 끝까지 뛰는 겁니다. 완주하는 겁니다. 정말
자기 몸을 쳐서라도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과 치열하게 싸우며 계속 뛰고 있는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믿음의 절제를 더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빛납니다. 모쪼록 올여름 여러분들의 신앙이 고상한 덕과 지성과 또 자기 몸을 치는 절제와 자제로 더욱 건강하고 더욱 아름다운 영성으로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